지난 3월 4일 어머니께서 특별 메시지 원문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다 같이 먼저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식구 여러분, 힘내세요. 하늘은 분명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긴 인류 역사 6천년의 섭리 속에서 하늘은 끊임없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을 인내하며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늘 부모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정성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겪는 고난 또한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또한 결국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본 식구 여러분, 끝까지 중심을 잃지 마세요. 하늘 부모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주.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어김없이 성은성가대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의 빛이 나의 얼굴에 들어서게 될 때 우리 얼굴은 환해집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의 빛을 온전히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식구님들의 얼굴은 발광 그 자체로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오늘이 아니죠. 요일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김장 봉사를 100포기를 우리 식구님들께서 수요일날 드리셨습니다. 참 100포기라고 하는 것이 많은 양인데 참 우리 노 권사님들께서 또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김장 100포기의 정성을 또 드려주셨는데요. 또 그분들에게도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 부모님의 꿈 우리의 절대 신앙으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식구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이 없어서 이 절대 인내와 또 생존의 관점에서 정말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사례를 하나 나누면서 오늘의 예배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식구님들 인듀런서의 호의 기적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5년 11월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 경은 이 27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또 인류 최초의 남극 대륙 횡단이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품고요. 항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타고 간 범선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인듀어런스. 인듀어런스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야심찬 항해는요. 남극의 거대한 빙하에 배가 갇히면서 곧바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로 바뀌고 맙니다. 영하 50도를 오르내리는 이 끔찍한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결국 인듀런스 호는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의 압력을 건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서 이 차가운 심해로 빠지게 됩니다. 침몰하게 되죠. 통신마저 완전히 두절된 이 세상의 끝, 이 남극의 얼음판에서 그들은 배도 식량도 또 구조의 희망도 없이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세상에도 그 누구도 그들은 더 이상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들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얼음바다에 갇힌 지 무려 634일 만에 이 구조선을 이끌고 불굴의 의지로 나타난 세클턴에 의해서 이 27명의 대원 전원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철저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들을 살려낸 비결은 무엇일까? 저는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타고 갔던 이 배의 이름 그대로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을 끝까지 견뎌낸 인내와 또 어떠한 돌발 상황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이 대원들은 리더인 세클턴을 결코 원망하지 않고요. 또 불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른 확고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축구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우리 특히 일본의 이 거센 핍박을 받고 있는 해산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본 가정연합의 처한 상황은 아마 이 남극에 버려졌던 27명의 대원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무자비한 얼음벽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환경이 산산조각 내리게 되면서 우리는 절망의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우리의 참 부모님께서 오늘 원로 목사님의 감사 기도에도 나오셨지만 저 차디찬 구치소에 계시는 상황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마냥 기쁘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역사적 사례를 든 것은 세클턴들의 대원들처럼 우리는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잃지 않고 인내하여 마침내 이 전원 구조의 기적을 이뤄냈듯이 우리 역시 천지인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절대 중심을 잃지 않고 인내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거센 영적 혹한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어떠한 섭리적 전환기이자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나눠가야 할 도정 속에서 지상에 계신 참어머니께서는 3월 4일 극심한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일본 식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 또 강력한 신앙적 결의를 보일 수 있는 메시지를 하사하셨습니다. 한번 다시금 우리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식구 여러분, 힘내세요. 하늘은 분명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긴 인류 역사 6천년의 섭리 속에서 하늘은 끊임없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을 인내하며 기다려 오신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늘 부모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정성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겪는 고난 또한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려 오신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또한 결국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본 식구 여러분, 끝까지 중심을 잃지 마세요. 하늘 부모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일본 식구님들에게만 드리는 어머님의 말씀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축복 가정들에게 주시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들에게 바라셨던 메시지는, 함축된 그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핵심적인 섭리적 교훈을 우리 구리대교회 식구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첫 번째 문단에서 인류 역사 6천년을 인내하며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누구랑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 부모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흔히 말하는 인내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이바지하고,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하늘이 내게 이만큼 축복의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조건적인 기대의 심리가 깔린 인간 중심적인 인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고백하건대, 저도 짧은 생활 목회하면서 제가 이만큼 했으니 식구님들께서 이만큼 알아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했던 이 위로나 보상이 즉각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오늘의 이 첫 번째 문단에 주신 어머님의 말씀, 6천년을 인내하며 기다려 오신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뜻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늘 부모님의 인내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하늘 부모님께서 인내하시며 겪어오신 슬픔의 심정을 내가 체감하였는가 상상해 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사망의 늪에 빠져버린 자녀들을 보신 하늘 부모님의 심정, 이걸 내 자식이 겪는 아픔이라 생각하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못 설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식구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러한 자녀들을 다시금 복귀시키기 위해서 복귀 섭리 역사 노정을 진행해 나오시는데, 그 중심에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참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당신께서는 인내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의 실체로서 참 부모님도 그러한 인내 과정을 수없이 많이 겪으셨죠. 다들 잘 아실 흥남 감옥의 아버님의 고충을 저는 떠올리게 됩니다. 자서전과 이 교회 자료를 보면요, 또 많은 선배님들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이 북한의 흥남 질소비료 공장, 이 특별 노무자 수용소의 그 끔찍했던 고난의 역사는 이 글로 담을 수 없는 비극이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1948년 2월부터 1950년 10월까지 아버님께서는 피부가 짓무르고 사리에 있는 이 독한 암모니아 가스를 또 맨몸으로 들이마시면서 40kg이 훌쩍 넘는 이 비료 포대를 매일같이 날라야 했던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버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불평과 불만으로 섭리를 나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에라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만.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얼마나 불평 불만 섞인 말들을 통해서 내가 그 상황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완전히 달랐죠.
아버님께서는 우리가 정확한 아버님께서 그때 하셨던 워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생애 노정이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아마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 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반드시 이겨내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온전히 이뤄드리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전 아버님께서 이런 느낌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하며 그 상황을 이겨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아버님의 모습과 아버님의 내용을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아버님은 철저하게 하늘 중심한 인내를 해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한들 아마 흥남 죽음의 수용소에서 보여주신 참 아버님의 그 초인적인 인내에 감히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리대교회 식구들은 그런 아버님과 같이 나 중심의 조급함을 넘어서 이제 영원한 하늘 중심의 인내로 이 환난의 시기를 돌파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두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난의 자리에서 새로운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서 하늘의 뜻이 준비되고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웃나라 이 일본 가정연합은 무자비한 언론의 마녀 사냥과 또 국가 권력을 동원한 해산 명령 청구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종교 탄압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교구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본의 목사님들이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차비도 없는 상황 속에 차량도 교회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환수돼가지고 식구님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도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평생을 오직 참 부모님의 뜻과 꿈,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늘의 조국으로서 만들어가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교사님들께서 또 목사님들께서 직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고요. 가정에서 이혼을 당하고요. 거리에서 핍박받는 참담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황망할 따름인 것을 저는 매일같이 느끼게 됩니다. 극한의 벼랑 끝 한계 상황에 내몰린 우리 일본 식구들이 십자가를 지고 흘리는 그 붉은 피눈물을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어떻게 그 모습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감당하며 인내하고 계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어렵겠지만 너무나 억울하여서 힘들어서 1분 1초도 정지되지 않고 계속 흐르는 눈물의 줄기처럼 하늘 부모님은 어렵고 힘든 이 순간을 경험하시고 계시겠지만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께서 걸어오셨던 인류 역사와 또 섭리를 통해서 다시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앞에 또 일본에 계신 우리 일본 식구님들 앞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머니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저는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교회 이 예배는요, 지금 저 뒤에 보면 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줌을 통해서 일본에서나 혹은 우리 한국의 일본 선교사들 중에
이 예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일본 식구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본 식구님들께서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의 축복을 통해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가족의 형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 그 힘듦 절대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정성 들여주는 문화로서 서로의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강력한 인내가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좁은 시선으로 작금의 현실을 보면 한없이 안담하지만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과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멸망을 향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위대한 섭리를 여는 거룩한 관문입니다. 1984년 아버님께서는 미국의 덴버리 연방교도소에 아주 억울한 프레임으로 수감되셨을 때 세상은 통일교회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구나, 통일교회가 완전히 이제 망했겠구나 조롱했다고 합니다. 섭리의 중심인 참부모님께서 감옥에 갇히셨으니 사탄이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환호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그 비좁은 감옥 안에서 원수를 향한 저주가 아닌 절대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구치소 정성을 들이다 보면은 그 당시 녹화된 아버님과 어머님의 덴버리 안에서의 또 전화 통화 내용, 또 어머님께서 또 박보 회장의 옆에 두시고 우리 식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영상 많이들 보시죠? 그때 얼마나 우리가 참담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부모님은 앞으로의 섭리를 우리가 더 책임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낙심한 식구들을 위로하신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옥중 생활은 미국 전역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30만 초교파 성직자들을 일깨워서 거대한 종교 자유 수호 운동과 이 순공 운동의 기폭제가 되는 역사적 또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 했던 이 덴버리의 십자가 고난이 도리어 미국과 세상을 살리는 부활의 위대한 기적을 낳은 옥동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이 핍박 역시 우리의 멸망을 의미한다? 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세상의 껍데기를 뜨거운 용광로에 태워버리고 우리가 처음 참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왔던 그 순수한 사랑, 순수한 말씀, 순수한 진리, 참사랑 앞에 굳게 서는 알곡을 가려내는 거룩하고 필연적인 연단의 시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은 이 눈물겨운 환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는 분명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진정한 천일국 안착의 거대한 섭리를 저는 온 세계 앞에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메시지의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일본 식구 여러분, 끝까지 중심을 잃지 마세요. 하늘 부모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또 말씀도 주시는데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세클턴의 인듀런스호를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검은 바다 한가운데서도 배가 뒤집혀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잡아주던 평형수, 즉 중심축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의 피바람이 걷잡을 수 없이 불러올 때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중심축이 이 반석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교묘한 속삭임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생명의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대체 그 중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도대체 왜 그 중심을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강요하시는 것일까? 참 아버님께서는 2004년 9월 2일 로스가든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중심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혼독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뭐냐 하면 영육의 참부모입니다. 그 기준을 중심 삼고 거기서부터 동서남북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종족이 생기고 민족이 생기고 국가가 생기고 세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되면 천지가 환히 하나의 생각권 내에 다 들어와요. 관에 더 들어맞아요. 세상에 땅에 앉아가지고 통일교회가 그런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꿈도 안 꾸고 모르고 있잖아요. 말씀선집 제 467권의 말씀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뼛속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계에서 전 우주적 섭리를 주관하시는 아버님과 이 지상에서 실체 성령으로 구원 섭리를 진두지휘하시는 참 어머님은 결탄코 분리되거나 나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의 참 부모님, 즉 영육의 참 부모이십니다. 이 영육의 참 부모님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근본입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동서남북으로 그 방향이 완전히 상실되게 됩니다. 신앙의 나침반이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중심이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터전 위에서 참된 가정이 생기고요, 종족이 생기고요, 민족과 국가 그리고 세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의 하나 되신 이 참부모님을 우리 신앙의 정중앙에 모실 때에만 천지의 모든 복잡한 이치와 환난의 상황조차도 환히 하나의 생각권 내에 들어와 명확하게 해석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통탄스럽고 또 원통하게도요, 이 엄중한 환난기 속에서도 외부의 핍박과 압력뿐만 아니라 참부모님의 심정에 대못을 박는 내부의 일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참부모님의 신성한 이 일체성을 부정하고 우주의 근본이신 참 아버님과 또 참 어머님을 그 개인의 얄팍한 지식과 내용으로 자의적인 잣대로 참부모님을 갈라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최근에 H2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참부모님의 그런 섭리적 역사를 그 자녀인 분이 그렇게 평가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주의 중심을 파괴하려는 이러한 행위는 하늘 부모님의 6천년의 섭리를 허사로 만들려고 하는 가장 무서운 영적 반역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탄코 이러한 영적 오만과 어리석고 간교한 선동에 단 1ml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리대교회가 이제 청년 전도에 앞서고 또 세대 융합을 이루면서 교회가 혁신하고 성장시키는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온전히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육의 참 부모이십니다. 그 영육의 참 부모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 굳게 우리들에게 자리 잡혀 있을 때 비로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투여될 때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90각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됩니다. 89.9999도 안 됩니다. 90각도로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수평적 형태를 우리가 맞춰야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 당신의 모든 6천년간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완전히 하나 된 자리에, 그 순백의 자리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우주의 근본인 참부모님을 지켜야만 우리 가정 여러분 앞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나아가며 세상 앞에 유일한 대안이며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구리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두 주먹을 한번 이렇게 굳게 한번 줘 보실까요? 우리 식구님들 두 주먹을 한번 이렇게 굳게 쥐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두 주먹을 아주 그냥 피가 날 정도로 굵게 잡으셨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결의하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굳은 결의와 각오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몸으로 표현한 것 중 하나가 이 두 주먹을 굳게 짊어지고 내가 외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두 주먹을 쥐고 굳게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령 외부의 모진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세상의 명예와 물질적 기반, 심지어 우리의 육신적 목숨마저 다 잃는다 하여도 이 천주가 생겨난 우주의 근본인 참 부모님 양의분을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수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비장한 순교자의 각오를 저는 지금 이 순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면 세상에 억울하게 빼앗겼던 모든 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당신의 때에 수백 배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섭리 역사였습니다. 우주의 중심이신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우리 구리대교의 정중앙에 굳건히 계셔야만 우리 구리대교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중심이 갖춰진 식구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김장 봉사 하시는 걸 볼 때도, 우리 식구님들 신방을 갔다 올 때도 식구님들의 집에 딱 들어설 때부터 느껴집니다. 그리고 식구님들께서 부모님을 모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모든 시간이 끝나는 그 과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참부모님에 대한 얘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매 순간 놀랍습니다. 보통 자기 얘기가 할 만한데 자기 얘기가 없습니다. 참부모님과 함께 했던 얘기뿐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리대교회가 엄청난 환난의 삭풍이 매섭게 우리에게 휘몰아치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작금의 끔찍한 위기를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날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구리대교의 모든 식구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늘 부모님의 꿈에 대해서 참부모님에 대해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오늘 이 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리대교회는 단순히 어느 가정연합 안에 있는 교회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참부모님께서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이 어려 섞인 곳이 저는 구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어보니까 구리의 거의 절반 가까운 땅이 우리 또 가정연합의 땅이었다라고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뺏겼죠.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곳에 하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환경의 근원지이고 환경의 출발지인 구리대교회부터 다시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튼튼히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사랑을 이 안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 마음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은 횡적인 것들은 다 해결되죠. 그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저도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번 한 주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축복가정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겪어온 따뜻한 참부모님에 대한 사랑, 굳건한 믿음을 한 번씩 표현해 보시는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늘 부모님의 꿈이 반드시 우리 식구님들 가정 안에 반드시 안착되어서 성취되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결단의 찬송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안 먹히는데? 다 함께 우리 참부모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참부모님께 고백하는 결단의 찬송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께서 홀로 짊어지시며 이 고난을 겪으신 참어머님이 계십니다. 그 참어머님께 위로와 사랑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모든 정성 모아서 당신을 불러보네.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은혜로운 사랑 아니라면 우리 삶이 이토록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까? Only my love
존경하시는 우리의 참부모님, 우리가 그러한 참부모님을 하루하루를 느끼며 살아가고 또 그러한 참부모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그 실적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모든 정성 모아서 당신을 불러보네. 순간순간들이 당신의 은혜로운 사랑 아니라면 우리 삶이 이토록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까?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인류 역사 6천년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인내하며 섭리를 이끌어 오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육안이 아닌 신앙의 눈을 들어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눈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와 고난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새로운 섭리의 시작임을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정성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 그리고 참 부모님,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이 천일국 안착을 통해 저희들로 하여금 시작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이 혹여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방향이, 믿음의 나침반이 사라진다 하여도 저희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당신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6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 부모님을 만나 뵈어 함께 생활하며 살아온 유일한 세대입니다. 이 역사적 황금기를 저희들이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당신께서 부여하신 이 황금기, 이 시대를 당신이 부여하신 황금기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내와 굳건한 중심으로 바로 세워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일본에서는 해산 명령이라고 하는 억압된 탄압으로 인해서 많은 일본 식구님들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할 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본 식구님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축복으로 하여금 일본 식구님들께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어머니 국가인 일본이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특별히 영계 계시는 참 아버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러한 믿음과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 모인 우리 구리대교회 식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구리대교회 식구님들 또한 그러한 당신의 방향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한 자리에 모였고, 또 이 한 자리에 당신께 바칠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오직 그 예물이 이 섭리적 전환기, 시대적 변환기에 있는 이 시대 속 상황 속에서 오직 하늘 부모님께서 주관하시는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많은 축복 가정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오늘 느낀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다음 주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오충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려사옵나이다. 아주 네, 경배 올리